저를 따라서 힘차게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안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사람 눈을 한번 쳐다보시고 2024년도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꼭 안아주실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뭐지요? 바이든. 잘하시네. 러시아 대통령 이름은 뭐예요? 푸틴. 아이고 잘하시네요. 그러면 조금 어려운 걸 내볼게요. 60년 전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60년 전 아이젠하워라는 대통령이에요.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 당시는 러시아예요? 소련 시절이에요?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라고 그랬죠. 대통령제가 아니라 공산당 서기장으로 불렀던 시절이에요. 그때 흐루쇼프라는 공산당 서기장이 소련의 대표로 있었던 시절인데요. 그 시절 195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34대 대통령이었고요. 소련에는 공산당 서기장 후르쇼프가 대표로 있었을 때인데 이 소련의 대표자인 후르쇼프가 미국에 국빈 방문을 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마침 오늘처럼 주일이 끼어있는 일정이었나 봐요. 그때 미국 대통령인 아이젠하워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인 후르쇼프에게 뭐라고 제안했는지 아세요? 교회에 같이 가자 그랬어요. 교회에 같이 가자.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내가 왜 거길 가냐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시간 반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련 측에서는 외교 관례상 그런 법이 어딨냐라고 나왔는데 이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신도 귀하지만 가장 귀한 하나님과 만나기로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도까지 통일부 장관을 우리나라에서 지냈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촌동에 있는 온누리교회 장로님 출신인데요.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비서관도 지냈고요. 중국 대사로 한 6년 반 정도를 대사로 중국에 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까지는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김하중 장로님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어떤 별명이 있냐면 기도하는 대사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퇴직을 하고 나서 기도에 대한 책을 3권을 써서 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이분이 국가 일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부대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일하다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던 시절에 대통령 비서관 시절이었는데 대통령실에 딱 문을 열고 노크를 하고 들어갔는데 아차 잊어버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제가 잊어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보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네 같은 사람도 그렇게 깜빡하는 게 있나? 그러면서 일을 보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고는 문을 나와가지고 무슨 일을 받는지 아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문 바로 앞에 서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잊어버렸다는 게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하고 상의를 하고 기도하고 대통령을 항상 만나러 갔는데 그날따라 그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고 일부러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상의 후에 다시 대통령을 만나러 들어간 적이 자신한테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왜 드리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제가 이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자,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이렇게 한번 비유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물고기 길러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네. 요즘도 기르세요? 아니에요?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저는 금붕어 키워보진 않았는데요. 어떤 분이 글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금붕어가 어항 속에 놓으면은 금붕어가 어떻게 해요? 예? 뻐끔뻐끔 하면서 막 헤엄을 치면서 다니죠. 어항 속에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금붕어가 비실비실 하더니 얘가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물에 둥둥 떠가지고 뒤집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뭐가 부족해서?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소를 넣어줘야 돼요? 저는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해놨더라고. 대야에다가 맑은 물을 떠놓고 일단은 그놈을 옮겨놓고 그 다음에 물을 갈아주고 얘가 좀 정신을 차리면은 다시 옮겨주면은 얘가 또 힘이 나가지고 다시 잘 헤엄치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아세요? 물고기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도 산소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산소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살다 보면 뭐가 꽉 막힌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는 그런 잘 호흡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뭔가 꽉 막힌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때 뭘 점검해야 돼요? 물고기는 산소가 있나 없나를 점검을 해야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점검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과 예배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이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해보가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 속에서 헤엄을 치듯이 활기를 띨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거 구절이 요한 3서 2절인데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무엇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하는 자여, 내 무엇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언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자, 이 말씀에는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어요. 무엇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수음을 공급받고 하나님과의 예배 생활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잘 되는 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우리의 일상이 범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숨을 공급받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는 길신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날마다 고민하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낮이고 밤이고 자다 깨가지고도 저는 그 고민이에요. 제가 무슨 고민하겠어요? 2024년도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먼저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에는 참여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무덤덤하고 찬송을 하는데 아무 감동이 없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졸고 앉아있고 이러면 안 돼요.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듣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저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게 예배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한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건 뭘 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존중하겠다.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짠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려버리는 삶을 하나님은 경멸하시겠다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품을 구입을 하면 제품 사용 설명서를 보고 그 제품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제품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그 제품 매뉴얼대로 사용을 해야 기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고 고장이 나지 않겠죠. 마찬가지 이치예요. 우리 인생들도 우리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제품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읽고 말씀이 인생 사용 설명서니까 이 인생 매뉴얼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잖아요. 성경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한 번도 1년 내도록 보지도 않고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 한 편 듣고 일주일을 버티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매뉴얼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예배하지 않는 삶과 같아요. 인생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대신에 나를 높이고 나를 예배하는 인생 살지 말고 예배에 승리하시고 인생에서 승리하시는 2024년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괜히 강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표시를 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단어 몸, 두 번째 단어 거룩한 산제물 밑줄, 세 번째 영적 예배.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몸,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 자,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몸. 자, 사람의 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가 몸이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머리, 팔, 다리, 몸뚱아리, 이걸 사람의 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몸이라고 하는 한글은 머리, 팔, 다리, 몸뚱아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지, 정, 의, 인간의 모든 전 인격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24년 전에 오시기 전까지의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불태워서 드리는 구약 제사 방식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2024년 전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짐승 대신에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산 제물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생각과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산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산제물은 산제물인데 어떤 산제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까? 나쁜 것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귀한 사람한테 나쁜 걸 대접해요? 좋은 걸 대접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대충 해서 드려야 됩니까? 정성껏 드려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생각 속에 더러운 생각이 있다면 이걸 산제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의 더러운 생각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되겠어요? 우리의 더러운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걸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뭘 가지고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나쁜 생각 안 해야지, 나쁜 마음 안 먹어야지 이런다고 우리가 나쁜 생각이 안 드나요? 나쁜 마음이 안 먹어집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예배라는 건 뭐냐? 우리가 완벽한 생각, 완벽한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예배는 뭐예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짐승 제사 대신에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신 이 사실을, 나 때문에 그렇게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더러운 생각, 여전히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나온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지나온 한 주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태도를 취할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은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보세요. 어떤 태도인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12장 1절 넷째 줄에 보니까 영적 예배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적 예배. 여러분 이 말은 짐승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만나는 이 만남이 일어나는 걸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공예배 시간에 찬송가도 아까 따라 불렀고 또 대표기도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헌금 드리는 시간도 있다가 있고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찬송 부르는 그 행위일까요? 기도 순서에 따라서 눈 감고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걸 예배로 보실까요? 물론 그것도 예배죠. 헌금을 예배로 보실까요? 물론 그것도 예배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근본적으로 보시는 게 뭐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나 자신. 하나님은 나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믿음도 없이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고 정성도 없이 찬송이라는 행위, 기도라는 어떤 겉모습, 헌금 드리는 어떤 겉모습만 있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못하는 태도로 몸만 와서 앉아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예배일 수 없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하는 태도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자, 영적 예배라는 이 표현을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뭐라고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읽고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뭘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 이 세상 정신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첫 번째 선하시고 두 번째 기뻐하시고 세 번째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라?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추상적이죠? 쉽게 정리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영적 예배는 뭐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공예배. 두 번째입니다. 생활예배. 써놓으셔도 좋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생활예배. 자, 공예배를 뭘 가지고 공예배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새벽에 5시에도 예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오전 9시에 1부 예배, 지금 우리가 11시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점심 먹고 있다가 오후 2시 예배가 또 있어요. 수요일 날도 예배가 있고요. 금요일 날도 8시 반에 예배가 있고요. 새벽마다 예배가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 공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굳이 표현을 하자면 공예배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예배당 담벼락 안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인가요?
우리는 여기서 365일 24시간 교회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짧은 시간만 예배당에 와서 공예배에 참석할 뿐이에요.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어디서 보내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예배는 예배당 왔을 때만 드리고 예배당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은 예배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의 모든 시간도 거기서도 생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 담벼락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 공예배가 끝나면 예배당 밖에서 생활 예배가 시작된다. 이거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학교에 간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일터에 간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공장에도 간다. 이게 바로 뭐다? 생활 예배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자신의 일을 열심히 수행함으로써 인류 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그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말을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딱 드십니까? 제일 끝에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딱 연상이 되세요? 예? 교회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교회 건물이 떠오른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은요,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해요. 교회는 뭐가 교회냐?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가 교회다. 다시 한번요. 내가 교회다. 믿으세요? 안 믿어지세요? 예배당이 교회지 무슨 내가 교회예요? 성경적인 정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성도, 그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각자가 교회예요. 내가 가정에 가도 교회가 되고 내가 직장에 출근해도 그곳이 교회가 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인 겁니다. 이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초소일 뿐이에요.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면 주일날 왔을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이러고 가버린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삶, 이것을 하나님은 제사로 예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선행이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이에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사람 눈치 보고 그 직업의 영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듯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소명으로 맡겨주셨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생활 예배예요. 오늘은 새해 2024년도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로 살아가시는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매뉴얼이 뭐라 그랬어요? 뭐가 인생 매뉴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는 거 그냥 떠먹여주는 말씀 듣고 일주일을 버텨가지고는 배고파서, 영이 배고파서 못 살아요. 우리의 영혼도 배고프면 안 돼요. 그러면 비실비실하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쓰고 듣고 암송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2024년도 우리 교회 길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알아서 하면 좋은데 알아서 안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지금 고심하고 있어요. 곧 제가 의견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하자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인생 매뉴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질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해지면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일상에서도 살아있는 삶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셨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